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바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너무나도 힘겹고 또 무겁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기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를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필요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무는데 점점 서툴러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머무는 그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멀어지고 서툴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전서 1장에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왜곡된 가르침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오늘 2장에 들어오자마자 바울은 갑자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첫째로의 뜻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길로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전략이나 경험을 내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모든 방향은 기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금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교회는 점점 분열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 시간에 다시 기도의 자리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은 기도의 우선순위와 또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울이 본문에 처음 시작하며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능하면 하라가 아닌 상황이 허락되면 그렇게 해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도를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는 가운데 섰습니까? 우린 대부분요, 일이 많아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바쁨 속에 기도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를 그 문제의 해결과 그 문제의 답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면요, 기도가 점점 밀려져서 그 순위가 뒤로 계속해서 밀려나갑니다.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에 그때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순간에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는요, 문제가 생긴 뒤에 우리가 급하게 처리하는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이자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과 방향 앞에 놓여야 할 첫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로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기도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 안에는요,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합니다. 간구는 내 삶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말의 양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다 아시고 말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유창하게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는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잘 알고 있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요,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반드시 나에서 내가 있는 현장으로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태도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맡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로 밀려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기도가 밀려나면요, 우리의 삶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한 자리에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그 기도가 밀려난 자리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어떤 변화냐?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말씀 묵상이 형식적이거나 공허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요,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공허함이 내 삶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겸손, 감사 같은 열매가 줄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체험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 점점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기 때문이죠. 이것을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첫 자리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다시 첫 자리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첫 자리에 놓일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요,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방향이요, 나 개인에서 내가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로 그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막막하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방향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너무나도 쉽게 나로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도합니까? 내게 있는 문제 가장 먼저 기도하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부모님들 놓고 기도하죠. 더 나가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나의 형편, 경제적인 부분 놓고 많이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 있을 때라는 것이죠. 기도가 계속해서 나만을 향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는요, 나를 위로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요, 결코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 오늘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돕고 보호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바울은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으로 고요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평안은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안전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한 평안은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자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불필요한 혼란과 충돌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흘러가도록 길을 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까지 우리의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하십니까? 불편한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나는 내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데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데려가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가장 깊은 이유, 기도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참여시키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화려하고 우리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유창하게 말하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심을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에 내려오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나는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만 국한된 기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자 기뻐하시는 기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이란 말의 무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쉬운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요 내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놓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기도하고 있느냐? 나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조용히 옮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허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은혜로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빚어가시는 평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를 참여시키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기도에 나가야 할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이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밀려나면요, 결국에는 점점 우리도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뜻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이 앞서 있지 않은지,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추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요, 나에서 모든 사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넓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내 삶을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 통로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요, 닫힌 눈을 여시고 복음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은의 마시 하는